한 교회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향하여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분은 누구일까요? 라고 말입니다. 살아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분 아시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이름을 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어린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가장 훌륭하세요. 그러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분만 말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 말고 살아계신 분들 중에서 말씀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아는 사람 이름을 대보세요. 물었어요. 그러자 어린 학생은 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영원히 살아계셔요. 가장 어린 학생이 가장 큰 소리로 힘차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전능하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과 17,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전에 계시던 분 지금은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우리들 앞으로 없을 거예요. 언젠가는 하늘나라 가겠죠.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함께 무덤의 영원한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 57절에서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말이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부활을 가져다 주고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삶은,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앞으로 천국에 가서 살아야 할 삶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의 삶에서 천국을 만들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의 삶은 이 세상을 참으로 기쁘게, 행복하게, 은혜롭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된 사람은 이 세상을 특별하게 살아가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은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하는 순간에 얼굴이 천사 같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얼굴에서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빼앗아갈 세력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죽어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합니다. 늘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 삶이 은혜롭고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는 어디에서나 그 기쁨을 누리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도 없습니다. 근심도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킨 능력이 또한 그리스도인 안에서 늘 활동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켜 주신 그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활동하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신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부활 신앙의 가장 기초이고 중심입니다. 부활이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에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날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는 역동적인 힘으로 오늘도 성도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작업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 이유는 부활의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항상 웃으셔요. 생활 어렵습니다. 옷 남납니다. 살아가는데 힘들고 아픈 것도 많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늘 기쁨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할머니를 행복한 할머니, 웃음의 할머니, 기쁨의 할머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어느 분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항상 그렇게 기쁘세요? 아니에요. 저도 어려운 일이 있고 슬픈 일도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과정을 생각하면 항상 기쁩니다.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나도 오늘 있는 이 어려움이 며칠 지나면 부활될 줄 믿고 좋아질 줄 믿고 좋은 날이 와서 이 시험이 해결되고 이 짐을 벗어내고 이 어려움이 다 온전히 회복될 것을 믿으니 내가 항상 기쁩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내 어려움도 그 며칠 만에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은 죽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도 우리는 봄이 올 것을 알듯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지만 얼마 지난 후에는 그것이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3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그것이 지난 후에는 어려움은 아름다움으로 대체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생각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가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춥습니까? 며칠만 기다려 보십시오. 며칠만. 이 할머니처럼 말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며칠만 기다려 보십시오. 죽었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지금 어렵지만 3일 만에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지금 고통스럽지만 다 회복될 줄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가정과 생업에 반드시 부활의 봄이 올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다 봄은 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절이 만물이 생동하는 봄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러한 계절, 가장 역동적으로 생동하는 계절, 이 계절이 부활절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계절에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이요 소망이요 우리의 자랑이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지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는 것이 최고입니다.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저변에는 윤리, 도덕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보다 더 높은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살아가면서 지식도 있고 과학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도 과학도 믿음보다는 아래에 있습니다. 지식과 과학 위에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도덕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으로 믿는 최고의 자리, 그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지식으로 과학으로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도대체 아무것도 몰라요. 오직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도덕 위에, 윤리 위에, 지식 위에, 과학 위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부활의 삶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최고의 무기는, 최고의 승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최고의 능력, 최고의 힘, 최고의 자리, 최고의 부유함,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일본은 총을 들고 왔어요. 그때 우리들은 죽창을 가지고 나섰어요. 당할 수가 없었어요. 일본이 미국에 패한 것은 미국은 원자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은 비행기만 가지고 있다 보니 일본 천황이 매거더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항복하게 되었어요. 영국은 바다만 정복하면 세계를 정복하는 줄 알고 계속 바다에 투자해서 바다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 미국은 바다를 포기하고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의 아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개발해서 공중을 점령했어요. 300년 동안 세계를 주름 잡았던 영국의 힘을 밀어냈어요.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 미국은 하늘만 정복해서는 안 된다 해서 우주까지 다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최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가장 강한 힘 있는 무기를 가진 자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 다음에 더 큰 무기를 가진 자에게 굴복당해요. 조금 더 강한 자에게 항상 점령당해요. 그런데 요즘은 자원을 무기화하고 금융을 무기화하고 지식을 무기화하고 정보 등을 무기화하니 더 복잡해져 가는 것이 세상의 현상이에요. 지금 중동 전쟁도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세상은 이같이 그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무기화하려고 그래요. 무기화하려고 그래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이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남이 가지지 아니한 것을 나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고 나누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주었는데, 그래서 너에게 주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나누지도 않아요. 선하게 쓰지도 않아요. 나만 쓰겠다고 하고 내 것이라고만 주장해요. 그렇게 계속 나만 쓰겠다라고 무기화한다라고 한다면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게 되는 창세 이전으로 돌아가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속에 지금 중동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순간순간마다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석기 시대로 만들겠다,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어요. 완전 다 부수겠다는 것이죠. 창세 이전으로 돌아가요. 혼돈, 공허, 흑암. 창세 이전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 1장 2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게 되는 세상을 보시고 어디에서 보시느냐? 수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보셔요. 수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보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세상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천지 창조의 질서를 세우셔요. 이 천지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의 법이에요. 천지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인간이 개입하는 것하고는 상상을 초월해요. 어떻게? 재난으로, 어떻게? 전쟁으로, 어떻게? 땅이 갈라지게, 어떻게? 쓰나미가 와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정말 무서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만 쓰겠다, 나만 누리겠다라고 하면서 무기화한다, 그런 고집불통을 부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가장 힘없고 가장 약한 자에게 힘 있는 사람이 함부로 대한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신해 주시는 분이 계셔요. 누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벌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무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사람은 가장 부끄러운 존재로, 세상에서 가장 창피한 존재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부끄러운 정권으로 하나님이 전락시키고 말아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것을 똑똑히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의 무기예요. 십자가의 무기로 무장한 사람은 개인이든 민족이든 가정이든 절대 망하지 않아요. 부활의 생명으로 무장하는 사람은 영원한 승리자가 돼요. 부활의 주님은 못할 일 하나도 없으셔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킨 능력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 모든 것을 수면 위에서 다 보셔요. 다 보시고, 아, 너희들 힘으로 안 될 때는 이제 내가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천지창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것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141년 전 오늘 부활절 아침, 1885년 4월 5일 오늘이에요. 부활절 아침,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우리나라 인천에 도착한 날이에요. 141년 전 오늘이에요. 모든 국제기구가 한국은 안 된다, 선교기구들도 한국은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리고 버려진 땅으로, 절망의 땅으로, 소망이 없는 땅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을 때 언더우드 아펜셀러 두 청년이 인천항에 소망을 가지고 내립니다. 인천에 내려서 이 두 청년이 본국에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본국에 자기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그 기구에 전달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절망의 땅이었지만, 가난과 비극의 이 불쌍한 민족이었지만, 부활의 주님이 비추어 주시면 어둠의 흑암의 세력들은 물러가고,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자유 대한민국 위에 부활절과 함께 굳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이에요. 141년 전 아펜셀러 언더우드가 인천항에 발을 디디고 본국에 보낸 편지 내용이 조선을 자유로운 나라로, 자유의 세계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드렸어요. 그 기도대로 우리들은 그동안 이 자유를 마음껏 누렸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만큼 잘 살아요.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 있을까요? 나가보면 도로 얼마나 깨끗해요? 지방자치세 가서 어느 지방 어디를 가봐도 다 아름답고 멋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동안 근 70년, 80년 동안 이 땅에서 전쟁이 있었습니까? 전쟁 없었어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 가장 긴 기간 동안 어떤 어려움 없이 지낸 기간이 지금이에요. 지금 그런 자유를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두 젊은 선교사의 기도 그대로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직 부활의 신앙만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쳐버리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너무 앞에 것, 세상 것, 너무 얍사름하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조그만 일에 낙심해요. 조그만 일에 절망해요. 어떤 사람은 극단적 선택까지 하려고 해요. 우리가 죽을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속상할 일도 없어요. 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맡아주시고 도와주셔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셔요. 어려움 안 오는 것보다 오는 게 좋아요. 저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그 어려움 때문에 더 잘 됐어요. 어려움 때문에 손해본 일 없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그 어려움도 좋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은, 힘든 것은, 고난은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귀한 도구이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셔야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순간에도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자꾸 깨우쳐 주셔요. 나를 자꾸 깨우쳐 주셔요.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신 사랑의 주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가는 이 부활의 아침, 우리 모두의 가정이 부활의 가정이 되고 우리 모두의 미래가 부활의 미래가 되고 우리 모두의 건강이 부활의 건강이 되고 우리 모두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 되어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과 함께 우리 모두의 삶이 부활로 꽃피어 나가실 수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이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 저희들을 이같이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잊고 부활의 믿음으로 저희들 주님의 뜻과 의를 이루어 드리면서 부활의 삶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